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293장, 통합찬송가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5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에서부터 137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제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시작되는 시편 133편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대한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조금씩 잊혀져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행복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연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닫고 느끼게 되는 연합의 의미보다 깊은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의미를 넘어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에 만족하시며 보기에 좋다고 하시다가 유일하게 좋지 않다고 언급하신 것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모일 때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까지 내림 같고 또한 시온 땅을 적시는 헐몬산의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하나님으로부터만 받게 되는 축복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이슬로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임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에 이러한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는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로 오랜 시간 교회에 모이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성전 예배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성전문이 열리고 연합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명하신 이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모임 가운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게 됩니다. 수많은 사교적인 모임들이 있고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함께 미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모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모든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임을 하다 보면 모임의 주체와 중심이 나, 우리, 그리고 준비하는 행사로 잡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135편 3절 말씀대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선택하셨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그들의 현재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 속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닌 또한 오래전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여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라는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정해진 신앙생활의 틀에 자신의 삶을 맞추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하여 찬양하는 대상을 잊게 되었고 또 찬양하는 대상에 대한 혼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들고 예배하며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이끌며 내 생각과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열심히 찬양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 많은 것에 노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쉴 틈 없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말하는 것에 빼앗기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채우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에 보여주고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나타내신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프라미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414 윈도우 운동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앞장서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